야고보서요. 제목을 살아있는 신앙으로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이요. 신앙이면 신앙이지 왜 살아있는 그런 단어를 왜 붙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죠? 죽은 신앙하고 살아있는 신앙이랑 차이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그러니까 입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이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하잖아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억지로 율법이 아니라 어려운 영혼들, 예수 모르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 이제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저절로 주님이 나타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신이 계신다면 뭔가 인간이 노력하지 않겠냐 해서 끊임없는 어드바이스를 줘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란 개념은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직접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종교는 해방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욕심 버려야지, 화내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끝없는 지금 제시를 하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묶여요. 근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착각할 게 자꾸 복음하고 종교하고 이게 혼돈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묶여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충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은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는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에 오셔서 여러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그분하고 여러분을 구원받을 적에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착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요, 너무 순수한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종교로 지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다이내믹이 떨어져요. 첫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여러분 율법으로 많이 본다면, 종교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근데 복음의 차원에 한다면 이거는 진짜 복음이에요. 야고보서를 행위를 자꾸 얘기할 적에 예수가 나한테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는 사람도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셔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걸 복음이 이해하는 사람은요,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힘들어져요. 누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냥 놀라운 기적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이미 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해된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셔야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이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벌써 일주일도 못 가서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이 야고보 사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딱 두 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기 쉽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는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우린 기독교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 현실성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움직인다고요. 근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난 구원받았다고 이미 그렇게 설교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 이런 살아있는 경험이 없다고, 체험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건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적이라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너는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로만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날 십자가 죽으셨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클리어커돼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분명히 다른 삶이 나타나는, 이게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다른 종교처럼,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내가 애를 써서 나를 쳐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잖아요. 이게 주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주님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살아 움직여서요 분명히 너는 거듭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분명히 다른 현실성이 나타나야 한다잖아요. 그게 안 나타난다면 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 교회 신자가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뭐 거짓 선교에 실적이 났어요. 교회 다니도 뭐 목사님 설교 들어도 답이 없어. 예배는 들으지만 나는 주님 만난 감격도 없고요, 뭐 은혜도 없고요, 변화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복음 듣고요, 제가 씻김 받았다는 거, 그거 진리가 의심했는데 그게 나한테 깨달아요. My chain, guilty feeling이에요.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예수님 때문에 간다는 게, 복음 때문에, 내 보혈 때문에 죄 씻음 받은 것 때문에 my chain of guilty feeling이에요. just fell off.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 드릴 수가 없어요. Because your spirit is dead. 집사기 때문에 억지로 드려야 돼요. 아세요? 야고보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면, 내가 전도 많이 하잖아요. 모두 신앙 정도 되면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대부분 다 얘기해요. 근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정말 은혜 믿어요? 정말 감격했어요? 정말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배가 여러분 형식적이에요? 말씀에 충격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가요?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착각해가지고 모태신앙이고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주님 만날 적에 I never knew you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성경에 그 말씀 나오는데, 이 땅은 실패는 문제가 없어요. 고통이 있어도요, 암에 걸려도요, 치욕은 절대로 안 돼요. Never.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진리예요. 다른 종교는 팩트를 줄 수 없어, 진리를요. 어드바이스예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밤에 잠잘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네가 네가 지금 의심해서 그렇게 잠 못 자고 우울증이고 네가 무슨 용서 못 하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답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실제성이 있냐, 너한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모르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를 기다려야 돼요. 1년 뒤를요. 그게 될 때까지요. 이미 주셨는데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간증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데도 주님이 너무 놀라신 분이다, 말씀이 이렇다, 복음이 이렇다,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계략.
종기로 또 빠진 거예요. 살아있는 다이내믹이 움직여야 하는데 다시 종기로 또 빠졌어요. 자기를 믿고 뭔가 해보는 거예요. 계속이에요. 허무한 생각밖에 없어요. 기쁨과 이 다이내믹의 생수가 넘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들었는데 이게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결정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천주교 3대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녔잖아요. 여기 와서 교회 다녔잖아요. 성경 공부 다 하고요. 뭐 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때 나중에 예수 믿고 나가지고요. 나이가 들어서요. 그때 그 감격을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그 전에 구원받았다 생각했다고요.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그때 그 충격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죄 씻음 받았다는 게 실제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배를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에요. 눈물이에요. 나는 노방전한 사람이 미쳤다 생각했어요. 미쳤어요? 아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저거 샤핑하는 아줌마한테 가서 지금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그 전에 구원받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만나니까요.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이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났다고 거짓말 하더라도 지금 자기 중심이 돼야 하는데 미쳤습니까? 복음 전하게요.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돌드진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복음 왜 전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없다고요. 거듭난 다음에 실제성이 있은 다음부터는요. 왜 내가 총 있는 마약들한테 내 아내가 자녀도 있는데 미쳤어요. 그걸 왜 갑니까? 나한테 상을 던지는 사람한테 젊은 사람한테 내가 미쳤습니까? 나도 대학 나고 대학원 다 나고요. 내가 공인회사 하고 돈도 많이 벌고요. 내가 미쳤습니까? 근데 그 야단 맞으면서 내가 왜 전합니까? 마약들한테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실제성이에요. 그 은혜가 세상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 신앙일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영을 뒤집으니까,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그 실제성이, 복음의 실제성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실제성이 내 영혼을 뒤집으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난 헌신하기 싫어. 가짜 신앙이에요. 헌신을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안 그러세요. 은혜가 넘친 사람이 11조가 힘드냐? 자녀 위해서도 율법대로 안 하잖아. 책임을 너무 쓰잖아. 복음이 억지로냐? 성경에서 복음 전해서 했냐? 그 열매가 없지. 네가 지옥 가는 영혼이 그 은혜 때문에, 네가 너 같은 죄인을 구원시킨 그 은혜가 네가 감동으로 진짜 현실성이 나타난다면 넌 복음 전하자면 미칠 거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미칠 거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니면요. 진짜 축복이네. 지금 기회 드릴게요. 기독교는 감정이 아니에요. 으쌰으쌰가 아니라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만의 율법이 이제 이해가 돼야죠. 그럼 그분의 은혜가요, 여러분이요, 부부관계도 하나가 되게 하고요, 싸우지 않게 하세요. 자녀도요, 고난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죽음도 이제 문제가 없다니까. 그분의 은혜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옛날에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 은혜가 실제성이 되니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요. 이게 그분이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 말씀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나 반드지예요. 예배 드려야지. 헌금을 드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남편이 나한테 힘들게 남편을 사랑해야지. No, we don't get it.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그걸 다 담당해서 내가 너한테 안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여서 네가 믿기만 한다면 그 능력이, 약속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우주의 능력이 너한테 나타나는 거 몰라? 네가 하려니까 네가 좀 지쳐버렸지. 예배 감격도 없고. 말씀으로 은혜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네가 은혜 받으니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배우자 놓고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자녀 놓고 구원받냐 안 받느냐, 이거 보면 딱 클리어 돼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도 믿지 말아요. 아직 변화가 없잖아요. 실제성이 없잖아요. 그걸 왜 지옥 가게 해요? 기도해 주셔야죠. 그건 사랑이에요. 천국과 지옥보다 중요한 건 예상이 없어요. 어차피 여름 조금씩 다 없어져요. 주님 앞에 서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땅이라면 잘 살아봤자 조금 있으면 돈 다 잃어버리고요. 조금 있으면 병 걸고 안 걸리고 조금 있으면 조금은 무슨 다 문제돼요. 다 없어져요. It's gone. 세상 자랑 여러분 아무도 기억 못 해야지요. Only Christ forever and His word. 그래서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 이용하는 거 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형식 종교는요, 절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혀를 얘기했어요. 혀가 절제가 안 된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불신자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어느 불신자 그룹에 제가 혼자 저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양반들의 가만 대화를 보니까 진짜 웃겨요. 진짜 우리의 세계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건너는 사람의 혀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게 나와야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게 우리 실수할 수 죄질 수 있다니까 연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에 대해서 충격이 된다. 이게 무슨 뭔가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You're saved.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Is it harsh word or loving advic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요. 지금 여러분 딱 보면요. 주님한테 지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겠다 마음이 없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 예배 꼭 드려야겠다. 벌써 없으면요. 구원받다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은 영원히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설교 듣고요. 손들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현실성이 내가 만나서요. 충격이 돼가지고요. 그 지금 컬크처럼요. 그 와이프는 자기 남편 그 세계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미국의 복음의 핵심주의잖아요. 젊은 친구가요. 근데 와이프가 자기 남편 있는 사람을 지금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죽인 사람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율법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옛날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상처 주면 내가 도망가고 가십하는데 이제 내가 그 짐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옛날에 아내는요, 여러분 옛날에 아내는요, 애 낳고 가정일만 보면 됐어요. 그리고 첩을 많이 뒀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지금 에베소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남편이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케어하고 체리스하고요, 그 아내를 영적으로 회복시켜라. 아내만 행복을 위해 살라는 거는 진짜예요. 말도 안 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가능 안 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 살실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지금 이 성도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은혜가 나한테 그 능력을 줘가지고요. 내가 아닌 내가는 예수가 나다 바 크라이스트.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좀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배 때 설교 좀 간단히 몇 구절 은혜 받고 쉐어링하는 게 아니라 충격이 되고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부족해서 세상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세상 얘기 안 하면 또 재미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그 말이 하나님한테 뭐 복음 전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회복시키려고 아까 대표기도 들어보세요. 그거 뭐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뭐 회복시켜달라 뭐 나라 위해서. 그게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갑자기 내 중심에서요 이제 영혼에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선교는 무슨 억지로 선교하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헌금도 억지로 선거하는 거예요? Don't do that. God is not poor.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있느냐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녀한테 은혜가 있으면 엄마는요 그렇게 고생하고도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게 실제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억지로 예배드려야 돼요. 억지로 봉사해야 돼요. 억지로 헌금해야 돼요. 억지로 전도해야 돼요. 억지로 선교해야 돼요. 선교하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wrong idea, wrong idea. 너무 은혜가 돼. 참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실제적인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서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봉사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얼마나 찬양이 예뻤어요. 우리 그런 찬양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선한 게 없어요. 주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거죠. You are wicked예요. 크라이스트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 생명 때문에 변하는 거죠. You are nothing but Christ. Only Christ crucified. Only Christ is your life.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redemption. Christ is everything. 근데 신앙생활 우리 함에 따라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해지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니까 남 판단하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회개 안 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지 않고요.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 뭐 목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총회장이 있어요? 거기서 장로가 어디 있어요? 모태 신앙이 어디 있어요? Your heart.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가 너무 놀라워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은혜가 없는데 그거는 율법이죠. 교만하게 만들죠.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신학에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가 지금 미쳐버렸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교만했다 그러자. 내가 하는 신학이, 내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garbage. 우리 남 판단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은혜죠.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안 변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자꾸 지는 거예요. 안 변할 거 왜 자꾸 여러분이 노력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를. 실제성이에요. 종교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걸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고등학교 때 얼마 전에 그 콜크도 그렇지만 그 지금 그 여학생이 그 아름다운 여학생이요 미국 여자가 총을 대고요 예수 시인하면 내가 죽인다 할 적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그거 부인하고 그다음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미래를 결혼과 자녀 성공 자기 명문 대학 가는 거 다 포기하고요 자기 앞으로 평안하고 잘 살 거 다 포기하고요 그 예수를 내가 부인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그 여인을 걔 때문에 지금 학교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에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걔가 자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친 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요. 그게 종교고 그게 기독교고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걸 무슨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뭘 가졌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고 전 많은 나라 다녔잖아요. 이걸 분명히 이해되기 전까지는요 저도요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았어요. 목사가 사랑이 안 되는 걸 사랑하는 설교를 해야 하고 무슨 뭐 겉으로 멋진 척하고요 겉으로 남들은 변화시키고 은혜 주고 뭐 다 뒤집어 놨는데 정작 나는 어떤 데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고요. 그럼 뭐예요? 실제성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왜 해야 돼요? 안 되는 거를요. 복음이 해야 되니까. 은혜라는 거 아닐까요? 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이거 복음이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요 굉장히 교회 와가지고 근산척이에요. 저녁 가면 부부싸움 다 하고 뭐 판단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심이고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요. 여러분은 20년 뒤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가 살아계셔서 실제 신앙이 돼서 생명을 움직이면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간증이 넘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요, 여러분 쉐어링은요 창피하니까요 그냥 이서 목사가 전한 것 커플 오브 센텐스를 은혜 받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이 돼서 얘기가 안 나와요. 아직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요 메시지가요 전에 들은 메시지 같지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생명인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세요? 대박. 이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한다는 게 내가 아니라 예수만이라는 게, 이야, 이게 예수가 나를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게, 이야, 너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넌 실패자다. 앞으로 안 바뀐다. 너는 근사차 하지 말아라. You're nothing but Christ.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천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될 적에 난 판단 안 하고요, 긍휼히 여겨주고요, 내가 자랑이 안 나오고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Only Christ. 교회는, 설교는요 그분 이해는 없어요. 설교 자랑도 아니고요, 신앙 자랑도 아니고요, 교회 자랑도 아니고요, 선교 전도 자랑도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랑도 아니고요. Christ.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한 목사님이, 대형교 목사님이에요. 설교 하나도 안 해. 내가 얘기하면 나 그 다음에 시험 들어서 부르지 않을까 봐 내가 아무 안 했어요. 교회 자랑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교회가 얼마나 커졌고. 그 사람 단에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조금 있으면 문제 생겨요. 이건 가십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나와요? 왜 교회 자랑? 교회 자랑이 왜 예수가 자랑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 자랑이에요? 숫자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wrong idea. wrong idea. Let Christ be exalted. Not pastor. Not church size. 인간의 지혜가 말고요, 인간의 노력의 자랑이 아니고요, 다 헛된 건데 그래야 진짜가 나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첫사랑 잃고요, 예배 다닐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세상 얘기밖에 안 나와요. You know Christ. 자녀 가르칠 적에 진짜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진짜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한 번도 얘기 못해요. 그냥 공부 잘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게 유일한 티칭이에요, 여러분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They are gone except Christ.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 잊어버려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기억도 안 하겠지만 예수님은 기억해야죠. What about His word? 비전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큰 교회가 지금 눈 하나 끔찍해요. 조영희 목사님 대단한 분이지만 누가 지금 조영희 목사님 신경 써요? Gone. Fame is gone. But Christ, His glory, His word.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교회고요, 진짜 성도고요. 멋진 척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 와서요 신앙이 있는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경건에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멋있게 있죠. 왜 예수님 얘기 안 하세요? 왜 은혜 얘기 안 하세요? 왜 회개 안 하세요? 왜 주님한테 전도 얘기 안 하세요? 왜 여러분 주님한테 멀어진 거 얘기 안 하세요? 왜 세상 얘기만 해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할 말이요? 아직 다 의미가 없잖아요. 첫사랑 때 안 그랬잖아요. 예수 얘기하고 막 은혜 얘기하고 갑자기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크릿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식사 기도할 적에도 남들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 여러분 깨닫는 게 이게 내가 그렇구나. 그것도 이거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데도 내가 구원 받다 생각한 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혁신 정권은 절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형식의 종교는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종교는 뭐냐면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선을 닦아야 돼, 화내지 말아야 돼.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하는데 안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움직이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요, 여러분 예수 중심이 됐을 적에 여러분 얼마나 진짜 놀랍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함에 따라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신앙이 단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해보세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쉐령하면요, 여러분이 쉐령 은혜 받을 거 없어서 쉐령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지 않아요. 하고 싶어서 점심 식사 끝나고도 여러분 하고 싶어서 막 기다려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실제성이. 이성 목사님 만나면 또 은혜 받은 얘기 또 얘기할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들 거야 돼. 목사님 이거 들어야 돼요. 목사님 don't go. You gotta listen to me. 근데 왜 이렇게 못하세요? 뭐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드리면 끝난 거예요? 헌금하면 끝난 거예요? 봉사하면 끝난 거예요? What about Jesus Christ? 살아있는 관계 어디 갔어요? 그분의 은혜 어디 갔어요? 그분의 사랑 어디 간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선물로 가능하네, 은혜로. 내 노력으로 안 된 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네. 그러니까요, 어떤 젊은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요, 그 젊은이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내가 이 기억하고 저 기억하고 내가 5년 동안 종교를 찾았는데 정말 허무합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젊은이한테 그래요. 젊은이, 나도요 수십 년 동안 15년 동안 종교 찾았는데 소용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런 목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잖아요. 난 종교를 찾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확실성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 희망이라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 무릎 꿇고 구원받게 해야지. 여러분이 자꾸 목사님 설교 듣고요, 누군가 여러분 복음 전해서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현실성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자꾸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구원받다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자기 남편 불러놓고 당신 구원 안 받았다고요. 진짜 봉사 잘하고 착해요. 난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Fine with me. Fine with me. 그다음부터 난 책이 끝났어요. 그 말 안 하고 지옥 가게 하면 분명히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시험 들어도 난 분명히 얘기는 했어. 당신 다시 회개하고 천국 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뭐 보면 목사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다 책하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안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 자세예요.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만난 충격이 없어요. You are not saved.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요, 내가 뭘 해야지, 착해야지, 윤리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사실 윤리적인 것도요, 주님과 관계가 되고 내가 그분을 살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안식을 누리고 약속을 믿으면요, 그분이 나 안에서 내가 안 되는 평안을, 내가 판단을 이때까지 노력해도 안 되는 율법을 그분이 나한테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내를 그리스도가 사랑아처럼 체리사라는 게 안 됐지만 주님이 나하고 의견이 막 실업을 있지만 주님이 율법으로 내가 그 안지만 예배에서 내가 암송도 하고 성경 제자 훈련도 했지만 안 됐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내 그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아내를 내가 체리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진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죠. 율법이 아니죠. 복음이 율법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보예요. 여러분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이만큼 깨닫기 전까지는요, 내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니까 그 자유가, 그 은혜가요. 여러분 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는 죽을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는 every pastor, every missionary, every church member, they must listen to gospel. Not my message. It's God's word and a living, powerful word. 우리 자녀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말고요. 예배 참석해라. 그거 말고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관계, 꼼짝없이 예배를 드릴지 않을 정도로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능한 거지 율법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못해도 되지만 내가 목적이 대학을 왜 가는가 성공이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preach gospel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은혜가 줘서 나는 게으르기 싫어. 나는 진짜 사람 살리고 싶어. 그게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부모가 자기도 안 되는 걸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면 걔는 하지 말라 그래도요. 미치는 거죠. 컬컬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라 미쳤다고 그렇게 해서 죽습니까? 그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도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목회자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만 보면 안 되죠. 목회자는 완전히 도마 위에 있는 생선이에요. 그럼요. 이 말하면 저 말하면 다 얘기 듣고 비난 다 듣고 뭐 평생 동안 여러분 칭찬한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처럼 날 칭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우울증 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모도 병들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시 태어났던 목사예요. 아세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랑이 경험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을 걷는 게 억지로 율법적으로 애를 써서 막 벌든이 아니라 영광인가 특권인가. 바울이 그래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rejoice in the Lord. Nothing can touch me. 크라이스트가 나한테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나 뭐 대형교회 목사나 나 뭐 조금의 죽음도 캔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 저 설교대로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거운 짐을 안 줬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결했다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되고 여러분 삶에서 실제 현실적인 되면요. 여러분 자녀하고 여행 갈 적에 여러분이 진짜 사장이나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 모르고 교회만 헌신해서 나중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이거 왜 증거 못합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증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일단 누려야 돼요. 제가 보기엔 교회 부흥은요, 진짜 신앙생활에 성숙하려면요, 이 복음의 간격 때문에 누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바울처럼요, 감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이기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슈퍼 피스, 슈퍼 러브, 슈퍼 파워. 이거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신앙생활 진짜 헌신한 사고 열심히 살아면요 도리어 우울증 걸리기 쉬워요. 왜요? 자기가 너무 기대가 높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한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난 너한테 진 적이 없어. 네가 복음을 이해 못한 거지. 우리가 아는 복음은요 십자가 죽어서 형벌만 지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적에도 이게 믿어지면요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생명으로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지켜진다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안 되는 걸 저 설교를 내가 도전 설교를 내가 또 지켜야 하니까 이미 여러분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쉐어링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 때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사랑이 움직여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로 빠진 이유가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험 누군가 여러분한테 시험이 줘요. 와우.
실제성이 없어요. 이거 더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깊은 내용을 얘기할게요. 넉 달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쇼미. 전에 알던 설교예요? 보여줘 보세요. 다이내믹을 보여주세요. 고난 중에 이것이 나타난 걸 보여주세요. 다른 영혼한테 나타난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한테 은혜로 이 간격적인 예배와 그 헌신을 보여줘 보세요. If not, 여러분 설교를 아는 거지 아직은 아니에요. 아세요? 설교 듣고 은혜 좀 받았다고 아직 안심하지 마세요. 삶에서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미친 사람은 율법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를 생명에 감동시켜 주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해요? 못해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요? 주님을 날 도와줘서 내가 성공해야지, 자녀가 성공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를 해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다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위해서 생을 바치잖아요. 자녀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동기예요. 율법은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근데 동기가, 그 파워가 이게 그분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날 적에 기독교의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를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해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만 이건 너무 실제.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독교는 너무 현실성이 있고 너무 실제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은 실제성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한번 감동적으로 깨달았다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는 거하고 깨달아진 거하고 내 삶에 나타난 거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를 100번 들어서 깨달아줘야지 한 번 설교 듣고 안 달아서 되는 부분. 그럼 보여줘 보세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하신 거 보여달라고요. 간증해 보세요. 없다면 여러분 그 설교가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해요. 한꺼번에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답이 나왔어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Do you want it? 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요, 몸은 약해졌잖아요. 이게 나이가 조금 드니까 수차가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요, 그래도 이런 메시지는 건들 수 없죠. 내가 육체는 약하지고 나이는 들지만 it's getting strong해요. Pray for me. I'll pray for you. 여러분에게서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 저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끝나야 돼요. 왜 간증부터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들의 거짓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시대. 그럼 진짜 정교의 특징은 뭐냐? 27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요.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거잖아요. 그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이게 내가 나를 믿고요. 죽은 나를 여러분 십자가 나 나이잖아요. 여러분이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조금 질립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노력하는 거죠. 근데 보고만 든다면요. 야, 이게 그분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야, 놀란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이사는 짜증내고 겉으로는 근사척하고 성경 충만하고 은사 나눠주고 힐링도 일어났지만 실제로 안 하고 까다롭고 판단하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걸 믿으면요,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 만난 사람은 특별하게 아주 싫어하는 사람 빼놓고는요 다 좋아해야 돼. 내가 안 나타나니까. 노력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생명을 믿으니까요 그분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옛날에 부부싸움 많이 했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손자까지. 이거 내 믿음이에요. 다 복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이소 목사는 빤해요. 열심히 있고 노력하는 목사인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보고만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손이 억지로 내가 힘든 영혼을 도와줘야지 하는데 그냥 기쁨으로 해요.
그 은혜가 예배로 하나님한테,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지옥 갈 영혼을 평생 선한 것이 없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구원받게 할 뿐더러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네 이제부터 시작해 줄게. 이건 은혜야. 그게 예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그 우리 없어요. 억지로 사랑한 척하지 마세요. 아내는 지금 남 판단 다 하면서 겉으로 뭐 아무 말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게 안 됩니까? 속이지 마세요. 저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되게 하신다면요, 생명으로요, 그 은혜로. 그런 교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열심히 막 멋있게 화장 말고요, 열심히 뭐 통성기도 한다고 기도 좀 했다고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고 진짜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그게 부흥이 아니겠어요? 의시하셔 말고요. 은사가 넘친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 현실성이 있는 신앙생활. 너무 확실해. 너무 은혜가 귀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되는 걸 막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도 안 돼요. 주님이 is done deal.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 첫사랑인 사람은 알잖아요. 너무 변화가 됐어요. 주님 섬기고 싶어요. 때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변화달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요. 예, 누가 그러잖아. 이게 잠깐 들린 사람이 이게는 숫자는 적었지만 뭐 일당 100이라고. 난 진짜 믿어요. 여러분 일당 100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고 일당 100이지만 실제로 안에는 안 변해요. 예수님 생명을 안 바꾸면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자기가 지금 신앙상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는 우린 변하지 않아요. 노력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얼마나 갈고 닦을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그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우울증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해결됐어요? 안 됐잖아요. 주님이 해결하셨다면요, 예수님 생명을 바꾸기만 한다면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요, 선물로 주신다면요, now total different perspective예요. 시험 안 받으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요, 그걸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각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지 때는 나도 우울증 걸리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미 주신 걸 믿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끌어들이고요,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다면요, 율법이 아닌 율법의 이사의 것이 그분이 만약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은혜로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이해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위선자예요. 겉으로 경건해요. 겉으로 예배 잘 드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You are not except Christ.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게 나 십자가 죽게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남들 보기에 기대를 채워줄 필요가 없어요. 남이 가시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요. You died. 앞으로 뭐 암이 오든 좀 두려움이 있겠지만 고난하고 실패하고 뭐 관계가 어렵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거를 나라는 게 지금 죽지 않았을 적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예수가 생명으로 바꿀 적에는 그 은혜가 임할 적에는요, 그분이 안에서 그거를 매 순간마다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저녁에도 기쁨으로요. 내 고난이 와도 다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나다이 크라이스트.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변화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인크리스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안 맞더라도요, 억지로 살아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분노를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엔 생명이 크게, 그 은혜가 율법을 마치게 한 주님이 그걸 현실성으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어느 여인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환난 중에 고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영혼을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위한 삶을 하지 말아라. 어린 영혼에게, 예수 모르는 영혼에게 이제 나가라 그러잖아요. 한 여인이 방송국에서, 뉴욕 방송국에 앵커로 일했는데 여인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여인이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제 파일을 당해야 하는데 그 보스가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잘못 지시했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가 직장을 잃을 뻔했어요. 가십의 대상이 됐고요. 그걸 보호해 주는 바람에. 근데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간증을 왜 했냐면요, 교회를 내가 마음 먹어서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인데 그 여인 보니까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다가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내 방에 들어오고 물어봤는데 그 여인이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보스는 잘못하면 야단치고 파이어 시키면 되는데 도리어 잘못을 자기가 담당해서 직장을 잃을 뻔한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상해 있는데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이따가 이제 만난 보스는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를 블레임했지, 잘못했으면. 그걸 커버해서 자기가 위험할 정도로 그런 보스는 자기가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보스한테 찾아가서. 너는 왜 다르냐, 보스. 너 나 화해 시켜도 문제가 없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근데 내 잘못을 네가 지금 담당한 이유는 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내가 아는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했다 했더니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된다 물어봤더니 이게 보스가 나중에 영어로 재미난 말이에요. Because I'm a Christian. 여기 충격 먹은 거예요. 그럼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 황금률에 의해서 네가 대접받은 대로 네가 대접받아라.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그렇게 네가 죄를 담당하라. 그 율법 때문에 이 보스가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처럼도 못했잖아요. 근데 보스는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핍박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힘들게 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도 모르게 힘든 자녀를 이해하고 눈물로 흘리고. 그게 선교고요. 그게 전도지. 선교하면 복이 임한다. 전도하면 뭐가 능력이 임한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 전도왕 됐을 적에 저보고 전도하라 누가 그랬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임해서요. 미치겠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미치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싶어서 내가 미친 거예요. 누가 지금 헌금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 드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The love of Christ compel your soul.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할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로 다 됐는데. 안내 영혼 보면 가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이 가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 율법에서 그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율법이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음 하나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통해서요. 나도 모르게 이 손은 교만하고 자기 중심인데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 예수의 생명이 가정을 막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을 움직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열방을 움직인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give to God. You cannot make it.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 자랑, 개인 자랑, 신앙 자랑, 교만이 자리 잡을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크라이스트.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예배가 다이내믹. 성도끼리 상처 주고 받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임하면 주님이 갑자기 진짜 패밀리를 만들어주세요. 뭐지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He's gonna do it. Your faith. 은혜를. Not you.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은혜 받은 간증도 없고, 정말 나는 예수님은 버릴 수 없다. 그 은혜가 대단하다. 난 주님 만났다. 그냥 들어서 천국 가는 확신 말고요. 정말 실제성이에요. 그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혹시 그런 확신이 없으면 놓치지 마세요. 이런 설교 때 이런 구원의 초청은 중요하죠.
자기가 구원받다고 실제성이 없는데 착각하면 여러분은 주님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도 축복 주실 거예요. 자유 주실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진실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구원받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고 이제 내가 예수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들어오십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